오늘 집중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배 또는 세미나, 어떤 집회에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참 많이 다뤄지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죠. 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또 영적 예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어떤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되는 어떤 모임의 예배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사실 그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드려야 하냐만 포함하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범위의 큰 영역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섬김의 자세를 담고 있는 말씀은 분명히 맞으나, 그러나 사실 삶 자체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는 어떤 복음에 반응하고 어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새로운 삶. 새로운 삶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큰 뭉탱이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하나의 부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받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풍성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읽기 전에 우리 로마서 6장 직설법과 명령법의 기도, 우리 그것을 우리 읽고 기도했는데요. 사실 로마서 6장에만 이 명령법과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 관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전체 큰 틀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직설법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렇다. 바로 복음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이러한 것이다. 죄인이 이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 앞부분에 직설법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뒤에 12장부터는 이 명령법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먼저는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다음은 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집중하는 이 로마서 12장, 바로 이 행동함, 실천, 또 명령법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접속사죠.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인데요. 바로 이거는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긴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우리 이 부분이 사실 로마서 초두부터 계속해서 강조되는데요. 로마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구절을 꼽자면 저는 1장 17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표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죄인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의인이 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바로 알아야 할 것, 그것을 든든히 알고, 그렇다면 이제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바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2장 1절 상반부 부분만 먼저 집중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실 아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앞에 있는 것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다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는 말 또한 사실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비, 사실 자비라는 것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는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잘난 사람도, 어떤 사람과 견주어도 떵떵거리며 자신의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인기 있고 권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또한 그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며,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시자, 이제 그 자비를 얻고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일날 확인하면서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겠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생이었고, 몸으로 사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과 범죄하는 것에
쌓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또 되어 가는 것입니다. 12장 1절 중반부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여기서 이 1절 말씀에 구약에서 제사와 관련된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끌고 와서 드리는 어떤 제사.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신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제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자 하는 행위는 사실상 여전히 이 카톨릭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카톨릭은 여전히 미사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제사, 구약에서의 제사를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신약의 백성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리신 제사, 영원한 효력을 지닌 한 번의 제사로 이제 제사는 끝이 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그것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데요,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 단 한 번에 온전히 드리신 그 영원한 효력을 지니신 그 제사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또 다른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 예수님이 드리시고 영원한 효력을 지니신 이 제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바울이 쓰고자 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온전히 희생하여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이 제물을 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드립니다. 전체를 드립니다. 사실 생명이 담긴 것을 드립니다. 그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끌고 와서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무언가를 드리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바로 산 제물. 우리 이것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있어서 죽은 자입니다.
내 육신에 호흡이 담겨 있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을 해결하지 못한, 사망에 굴복한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은 자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겨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데, 이는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가 아닌 우리 예수로 인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존재와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진 존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 그분의 가족의 신앙 간증이죠. 신앙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심장마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음 앞에 간 것 같은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한 상태. 근데 의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주변에서 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차갑게 몸을 유지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결혼 이전에는 교회란, 예수님이란 결코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한 아내를 만나 겨우 교회에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러한 삶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 새로운 삶을 얻으니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겉으로 드러나게끔 활동하는 그런 신자는 아니지만, 암흑서미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다르게끔 합니다. 사실 생명을 그냥 거기서 끝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은 이젠 정말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간증에서 나타난 그분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는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믿는 자의 존재가,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좋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후에 그 애굽의 삶은 결코 돌이켜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잘못된 길로 나락으로 치닫는 일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또 변화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에 합당한 삶. 그에 합당한 삶.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의 하반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도 사모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예배적 요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죠. 영적 예배라 하니 아마도 이 육신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노력합니다. 방언을 하기 위하여, 이 은사 중에 대표적인 방언을, 예언을 하기 위하여, 또 예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기 위하여 더 노력하며, 또 찬양을 하더라도 조금 더 무언가 감정이 들뜬 듯한 육신적 찬송 말고 영적 찬송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와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는 각종 찬양 예배들이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어떻게 하면 더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은사를 충만히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에 쓰인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사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과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영적 그리고 예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히려 다른 의미. 혹시 책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영적 예배라는 부분에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저는 1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 각주 부분을 보시면 합당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합당한. 이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그 어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말하면 우리가 대체로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많고, 또는 이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적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원 단어는 사실 이 말이 되는, 또는 합당한, 또는 논리적인, 오히려 이성적인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라고 번역된 이 말 또한 사실 로마서 이 1장에만 이 예배라는 것이 이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주일의 예배라고 말하기보다 사실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때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예배라고 번역되기보다 오히려 섬김, 오히려 봉사와 헌신으로 표현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결국 영적 예배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 하나님께서 바르다, 옳다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헌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이 된 자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바, 그것이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우리 빗대면요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바로 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2절 말씀에는요,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이 세대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범죄한 그 모든 순간과 행위와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를 아울러 말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것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 인생들 자체를 바로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세대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한 명령법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여기서도 명령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변화를 받아.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변화된 삶으로 진짜 살아야 한다. 이 세대, 이 죄악된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 무언가 동조하게 되며 또 그 문화와 그 풍습에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당연히 바로 나오죠. 그런데 처음부터 찬물부터 시작하면 이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생명을 끝나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또한 사실 그저 우리의 어떤 느낌과 감정만을 변화시키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마음을 이곳에 더 가까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머리에 더 가깝습니다. 즉 어떤 사고 체계, 어떤 지식 체계를 오히려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할 바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이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당연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삶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마 이제 12장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에까지 하나하나 지목하여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커다란 기준이 바로 2절 하반부 부분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준을 분명히 알고 어떤 게 선한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하실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고 드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바르다 여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레위기 11장 말씀에는 음식법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것을 먹으라 하셨냐면 쪽발이 된 것,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며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을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 아무거나 먹지 않고 하나하나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토끼를 보았습니다. 쪽발이 되었는지 새김질을 하는지 관찰할 겁니다. 사슴을 봅니다. 쪽발로 있는지 새김질을 하는지 관찰할 겁니다. 코끼리를 봅니다. 쪽발로 되어 있는지 새김질을 하는지 관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 모두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구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음식법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아주 깊이 있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바쳐진 바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선하다, 기뻐하신다, 옳다라고 여기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아야 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보고 관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